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물론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이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는 아니라고 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뭐냐,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 내가 믿는 게 뭐냐, 이 정도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내가 뭐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몰라, 난 지금부터 말 안 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끝나거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설교 계속 그 유튜브에 업로드 되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지금 한 10주 이상 했죠, 저희가. 쭉 보시면 그때마다 다 알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공부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실력자가 됩시다. 믿음의 실력자가 됩시다. 아멘. 예, 믿음의 실력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 믿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마지막 부분,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뭘 믿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야, 이게 진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 또 따로따로 읽으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죠. 우리가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고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듣기 싫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듣기 싫어. 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이 즐거우세요? 아니죠. 좀 뭔가 마음이 무겁죠. 목사님 교회 올 때는 마음이 좀 기쁘려고 왔는데 어떻게 교회 오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나 하고 정죄하시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교회 안 올래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좀 위로가 되는 얘기, 소망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금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 돈이 한 1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 돈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금고니까 문이 어떻게 돼요?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문이 잠겨 있어요. 이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문 잠겼다는 얘기는 그만은 좀 하시고 제발 빨리 돈 좀 주세요. 돈 얘기하니까 귀가 열리시죠? 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똑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잠겨진 문을 열어야 그 안에서 뭘 꺼내요? 돈을 꺼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이나 위로나 소망을 들고 싶어도 그 잠겨진 것을 먼저 열어야 돼요. 위로나 축복과 소망이 잠겨진 바로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축복과 위로 소망을 잠그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가장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정의부터 올바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죄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수없이 제가 설교를 했지만 죄에 대해서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죄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몇 프로 순종이다? 100% 순종이에요. 100% 순종. 순도 100%. 여러분도 금도 14K나 18K보다는 순금이 좋죠. 기름도 그냥 기름보다는 참기름, 순참기름이 좋죠. 마찬가지로 90%는 안 됩니까? 안 돼요. 99%는요. 99%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자,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나요? 안 됐죠? 그죠? 우리 100% 순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100% 순종 못했으니까. 자, 이 명령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엉뚱한 데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죄예요, 이것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에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남의 걸 훔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죄인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순종의 역사가, 이 죄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하셨죠? 야,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오직 어떤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 그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유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니, 목사님 그까짓 거 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리 없이 그렇게 인정도 없으세요. 근데 그건 인정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100%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결백주의자 있죠. 결벽주의자들. 우리는 집에 테이블에 먼지 하나 있는 거 잘 몰라요. 있어도 잘 몰라. 그리고 있어도 아유 그냥 뭐 냅둬. 침대 위에 양말 하나 올려 있어도 그냥 뭐 난 몰라. 상관 안 해. 근데 결벽주의자들 눈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티 하나만 있어도 다 치워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결벽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뭐예요? 성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니까.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거에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까, 우리가? 거룩은 유일하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럼 거룩이라는 이 표현은 그분에게는 죄나 흠이나 0.0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100%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행위가 하나님 본질적 성품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적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인정이 너무 없으시네,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한 이래에 아담의 그 죄책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전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그 죄인과 함께 있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그래서 우리가 죄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그리고 그 그룹들로 다 지켰잖아요. 불그룹들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선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데서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들여서 어때요? 돌로 쳐 죽여.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동생을 시기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또 그런가 하면 그 가인의 자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성을 쌓죠. 성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도성이에요. 세상의 도성.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할 때 그 시초가 어디냐? 바로 에녹의 성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도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죄가 남겨놓은 죄의 찌꺼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성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에 오염된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욕도 하고,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싸우려고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요?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왔지? 그게 바로 아담의 그 죄책이 우리 안에 그 찌꺼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도 하게 하고, 욕도 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원죄가 남겨놓은 우리 안에 부패의 오염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가 남겨놓은 우리 안에 부패와 오염성이 만들어가는 현상들, 싸우고 욕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해 주느냐?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 죄를 하나도 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저지른 과오들 있죠. 인간이 저지른 과오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대신 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과오들을 대신 그것을 만회하게 하신 거죠. 누구의 과오? 우리의 과오. 아담의 과오죠. 자, 첫째는 불순종이죠. 자, 우리가 인간의 죄가 결국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 구약의 성경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대신 마셔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죽으시죠. 그리고 행위 언약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행위는 행위로 속죄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은 순종으로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님 그거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무슨 예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그렇게 합니까? 죄사함에 있어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자가 대신 순종하면 그것을 인간의 그들의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성자와 성부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행위 언약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바꿔주신 거죠. 행위 언약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사함에 있어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듯이 예수님이 온 인류자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순종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 각자가 순종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으로냐?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떡주 드시 그냥 주면 좋을 텐데 꼭 그걸 믿으라고 그럽니까? 왜 믿음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내 행위가 들어가면 그건 내 공로잖아요. 내가 뭘 해서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구속이 내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시고 직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이거 안 믿으시면, 이거 안 믿어주시면 여러분 죄사함 못 받으세요. 구원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자,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서 이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를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민감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고도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만약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내 시신을 화장하는 거,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난 안 돼,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죠? 화장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믿는 분들 가운데는 그게 무서워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신앙인들 중에는 반대하는 경우에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한다면서요. 그럼 몸 다 태워버리면 그거 어떻게 부활해요? 그때 가서 몸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무지의 소산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만 분명히 믿는다면 노래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 아시죠? Don't worry, be happy.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질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부활할 때 왜 육신의 부활이냐?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죽은 지 100년, 1000년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몸이 다 없어졌는데. 그죠? 자, 여러분 사람이 부활할 때 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마네킹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냐? 사람은 몸과 흙과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란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이 하나 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란 정의는 몸과 육신과 영이 하나가 사람이지 만약에 몸이 따로 있고 영이 따르다. 그건 유령이죠. 유령. 그죠? 조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이고 서양 말로 하면 유령이죠. 만약에 영만 따로 있고 몸만 따로 다닌다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육신과 영이 하나 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면 자, 우리 부활도 어떨까요? 몸 따로 영 따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몸과 영이 하나 된 상태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대표가 되신다면서요. 그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수없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영만 있었나요? 몸이 있었나요? 몸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화장을 못하겠다는 거는 그럼 목사님 내가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몸이라면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죠? 만약에 병들고 늙은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나이 들고 쭈글쭈글하고 병들고 망가지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몸은 그 몸으로 벽을 통과하셔요. 제자들 찾아갔을 때 벽까지 통과하신 몸.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던.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몸.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몸.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그 몸이에요. 지금 이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은 가지고는 여러분 이 문도 못 들어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시도해보지 마세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옷은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자, 이 몸이 어떤 몸일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 그 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몸은 죽으면 어때요? 썩죠? 근데 우리가 입을 몸은 어떤 몸이래요? 썩지 않을 몸. 이 몸은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그 몸은 어떻대요? 안 죽는데요. 그 몸을 입는데요. 그래서 그 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부활체라고 불러요. 부활체.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까 화장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몸은 이제 끝이에요. 안녕. 사요나라? 사요 맞나?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인 거죠. 여러분,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죽었어도 부활체로, 살아있어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해주는 증언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영생은 뭔가요?
자, 이제 우리 아셨죠? 이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 아셨죠? 이제 믿으시죠? 그럼 이제 영생한다는 게 뭐냐? 영생의 의미는 그의 말대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자가 영생한다는 것이 뭐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이거 잘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생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영생해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영생해요. 혹시 안 놀라셨어요? 어떤 분들은 신자만 영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영생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하는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로, 우리가 법원에서 뭐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당신은 징역 10년 뭐 무기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원이에요.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도 영원한 삶이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볼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형벌이래요? 영원한 멸망이래요.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갔으면 끝. 잠깐 고통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에 간 부자를 보세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형벌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하는데 영원한 복락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왜 그런 목사님 고통스럽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꼭 영원히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왜 그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 맞죠, 권사님?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 계셨다 오늘 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까지 계셨다 내일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도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잠깐 육신으로 죽지만은 그래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믿는 자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 형벌로. 정말 씁쓸하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 복락으로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영원 복락으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나의 죄된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나무 접붙이는 얘기했잖아요. 배나무에 사과를 접붙이면 그 순간부터 이 사과는 자기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나무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복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목사님 난 영생 싫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 안 하면 돼요. 예수님 이제 오늘부터 주님과 절교 이제 안 만나. 만약에 이러면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영원한 복락의 삶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한번. 자, 잘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살게 됨을 믿습니다. 그게 저 짧은 한마디. 영생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몰랐죠?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먼저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 형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이. 2021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 믿음이 없었던 그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시작이 2022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은 오늘과 다른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2021년과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삶 것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우리 믿음도, 우리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22년에는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내 자아가 이끌어가는 삶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어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복락과 영원한 형벌이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021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헛된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없는 학문, 예수님 없는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님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더욱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네, 수고하셨습니다.